조상이 되도록, 믿음의 근원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누리는 모델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일을 위하여 부르셨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과 부흥의 해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회복에 중점을 두고 신앙적 근원을 확립하는 그러한 응답의 메시지들을 받았습니다. 이제 후반기 7월에 들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부흥시키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 포인트를 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무엇을 회복하고 이제 그건 봤죠? 참복음 사상과 체질이 진짜 복음이 돼야 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인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념이나 상식이나 어떤 귀신의 장난이 아닙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의 절대적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적 불가항력적 말씀 성취의 언약의 비밀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으면 삶 속에 능력과 축복과 응답이 와야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응답과 능력이 오면 기적이라 그러고 능력이 안 오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정상은 정상으로 보고 정상은 비정상으로 보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생각이 수준이 그래버리면 수준대로 응답 오기 때문에 여러분,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하면 좋겠습니다. 부흥하면 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옵니다. 왜냐? 여러분의 동기와 욕심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계획하신 그 계획이 반드시 내가 잘되고 못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나를 통한 주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당연히 이루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 이루어지리이다. 당위성적 응답입니다. 당연히 반드시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근원적인 복음을 회복했다면, 그랬다면 후반기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하기 시작할 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변화와 축복과 능력과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냐? 다른 거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말씀이 임하였는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말씀대로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 임하여 가라사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뭐대로?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아니고 이루어지리이다. 마땅히 당연히 되어져야 될 당위성을 붙잡고 이루어지도록. 여기에 대한 뭘 가져요? 네. 여러분의 믿음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수준, 그것을 붙잡는 거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신념에서 나와서 붙잡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믿음.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똑같은 믿음을 얘기한다고 똑같이 들리면요, 여러분 귀가요 별로 안 좋은 귀예요. 이거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고 일반 설교집에 나온 내용과 믿음하고 본질적으로 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누가 뭐 잘한다 뭐한다 이런 수준 낮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살려면 그래야 됩니다. 성경의 근본적 본질적 내용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되어진 게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그 은혜 가운데 그 변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능력 계획, 당연히 성취되어야 될 언약,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말을 너무 많이 돌리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안 돼요.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나한테 야, 너 박태현한테 가서 이 말을 좀 해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말씀 받아갖고 박태현이를 만났어. 박태현 성도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내가 한 말로 받아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직접 한 말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야지. 맞습니까? 임금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고 명령 받은 사람이 임금의 이 문서를 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을 누구누구는 누구의 말을 받아라? 상간마마의 말씀을 명령을 받아라. 그러면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누가 갖고 왔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이 들고 왔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야 됩니다. 왜냐? 갖고 온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말한 사람이 문제예요. 그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임금이요. 그러니까 임금 앞에 엎드려야 돼요. 맞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나름대로의 말씀을 듣지 말고 말씀이 하나님으로 들려오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는다면 반드시 그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여러분들이 성취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너희 조상이 약속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취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라고 보고 오라고, 어떻게 취하게 될 것인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는가, 그거 보고 오라고 12명의 각 지파의 12지파인데 12명의 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놨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오는 그 소리가 뭐라 그럽니까? 도저히 못 들어간다. 아니, 어떻게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나눌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했는가 보고 와라 했더니 갔다 와서는 헛소리를 벅벅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도저히 못 들어간다 이거요. 저들은 어마어마하게, 저들의 성은 크고 우리는 거기에 성을 무너뜨리면 힘이 없지 않냐. 거기다가 저들의 사람은, 저들은 장군, 장대같이 크고 전부 다 장군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쪼다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다를 때는 울도 안 해요. 자기들의 믿음 없는 것, 능력 없는 것, 그거는 억울하지도 않아요. 비실비실해 살고 가난하게 모자라게 살고 등신처럼 살고 맨날 눌려 살고 종놀이로 살고 그렇게 인생 사는 것은 전혀 억울하지 않고 교회에서 회개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요 얘기하면 사람을 무시한다 그래요. 교회 조금만 누가하고 부딪히면요 열받는다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도 열받죠.
내 인생에 그렇게도 망하고 실패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것은 전혀 억울하지 않고, 억울해야 될 때는 억울 안 하고, 당연한 것에서는 저 억울하고. 저를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이 막 그러고 나를 좀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조좌숙이 나를 무시하나, 이게 진짜 한번 손을 봐줘 어째, 옛날 막 한번 신경을 한번 써봐 어째,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청소년 때 비행 청소년은 아니었어요. 공부도 잘했지만 싸움도 해가지고 접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했다 그러면 끝장을 봤어요. 근데 이걸 진짜 그러다가 딱 적정에 올라오면, 이래갖고 신문에 나오면 목사가 패탁할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나서 내가 참아요. 내가 장로였으면요 열어 죽였을 겁니다. 네. 차 갖고 다니면서도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보세요. 그때 내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열받아요. 아 진짜 그놈 막.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요, 누가 쪼다냐, 그 사람이 아니요 내가 쪼다요. 왠지 아십니까? 참 웃기는 거 있죠.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냐 싶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뭐냐, 내가 그 정도 되니까 얘기했을 거 아니냐. 내가 자기들이 쳐다보기에 좀 이렇게 웃긴 놈으로, 무시할 놈으로 보이니까 그럴 거 아니냐. 그럼 뭐 해야 되겠냐? 무시하지 않을 사람으로 응답을 받아보면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한을 하나님 앞에 주여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힘을 갖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멋진 증인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열받아서 못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야베스 기도처럼, 야베스의 별명이 뭐예요? 그 이름의 뜻이? 고통이요. 수고요. 고통 중에 나왔다 그래서 고통이요. 여러분의 이름이, 야, 김가면 김고생. 이름을 고생아 부르면. 야베스의 인생이 그랬다니까. 그런데 나를 변하여. 네. 야베스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런 이 이름대로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내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바뀌면 그렇게 안 불립니다. Understand?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본부에서 중요한 강의를 맡겼다고 축하한다까지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말이 없어요. 두고 봤더니 중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너무 막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이 너무 쌍심지를 키고 방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혼란이 생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딜레이. 거기 한 두세 번 있었대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런 영감이 진짜 이게 빨리 죽도 않고 이게 왜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 모든 사람이 강사일지 몰라도 나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진짜 강사가 일어나도록, 진짜 증인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시간표를 기다린 게 아니냐. 그 일을 정말 맡은 어떤 목사님이, 그 일을 전체를 주관하는 목사님이, 황성권 목사가 합숙 기초 강의를 하면 누구보다도 잘할 텐데 요 얘기를 해요. 몇 번을 했다 걸고 내가 더 직접 들은 적도 있어요. 제 속으로 그러면 시키면 될 거 아니냐, 바보 아니요? 그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뭐냐? 먼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역사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생 안에 진짜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야 증인이지. 가서 강의만 잘하면 뭘 겁니까? 본교회 성도들이 살아나야지, 승리해야지. 내가 무슨 말쟁이입니까? 논문쟁이입니까? 무슨 내가 작가입니까? 나는 작가가 아닙니다. 증인입니다. 뭐에 대한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어떤 증인 말입니까?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요. 유일성 회담의 생명로 대신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표를 그런 증인이 되고 증거를 확 나타난 뒤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래야 말발이 아니고 언약발이 통할 거 아닙니까? 말발로 강의해버리면 저는 누구보다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한계 옵니다. 한 시대의 무브먼트로 끝나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야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저거 나를 무시하고 나 사람을 이렇게 하고 세상에 나한테 이렇게 되고 섭섭하죠. 그리고 신경질 나죠. 그거 어쩌다 그런지 알아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그 사람은 분명히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응답이 오면 교만해지고 응답 안 오면 낙심할 사람이에요. 어쩔 때는 내가요 진짜 기분 나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내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 기분 나쁘고 참 나쁜 사람이요. 이치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 입장은 그것이고 그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딱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 보면 어떤 걸 느낀지 아십니까?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이라니까. 그래,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의 이름만 높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데 내가 조금 불의한 소리를 듣는다고 좀 저 사람한테 아니 된 말을 들었다고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덜 죽었구나. 그래, 그 사람이 그런 건 나쁘다니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안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그건 그 사람이 일이고 나한테 했는데 참 그건 그 사람의 일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제가 요즘 내가 덜 죽은 게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 이것을 낱낱이 뜯어내도록. 왜냐? 그래야 진짜 메시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들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니까? 몇 번이나 읽으십니까? 저는 약 한 50번 이상 읽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서 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놓고 오늘 이제 교회 네 번째 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제가 다음 주부터는 맞는 메시지를 매일 새벽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우리가 증인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열받게 하고 막 자존심 상하고 이것이 괴롭습니까? 힘들고 삶이 어렵고 이것이 괴롭습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명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정말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럴지 못하는 나의 무능과 무기력과 나의 연약함 그게 억울합니까? 여기에요. 여러분이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분명히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기적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억울한 소리를 안 들어보고 또 이상한 또 안 들어보고 참 이게 열받는 일을 안 당해보고 그랬다면 이렇게 묵상했고 이런 메시지를 만들어 이 메시지를 깨닫고 이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전히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것은 내 문제도 맞지만은 순전히 여러분 때문이야.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아멘 그게 빨리 아멘 다 같이 시작. 진짜 억지로 옆구리 찔러서 아멘 팍 나와야 돼. 주여 맞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진작 받았으면 우리 목사님이 크게 쓰임 받았을 건데 우리 같은 거 깨닫게 할 시간표를 기다리냐고 그렇게도 서쪽새는 울었나 봅니다. 소문 들어봤어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멍. 그래 서쪽새라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과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나 봅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막 부지런히 하고 교회 가고 한번 내가 도전해 봤어요. 근데요 실력은 좋은데 안 돼요. 근데 한참 열받고 신경질 나다가 하나님 막 도와달라고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이 아니야. 뭐 반대로 생각해. 뭐냐? 야, 내가 역시 하나님 사람 맞구나. 왜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래갖고 이런 것이 잘 되어버리면 내가 제대로 기도하겠냐? 이런 방법으로 하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성령 이 방법으로 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길도 일반 사람들은 돼질 길도 하나님은 막으시는구나. 내가 역시 주의적 맞고 시대적 주의적 맞고 생명노교의 목사 맞고
여러분의 지도자가 맞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세상 살릴 주의 일꾼이 맞구나. 그 언제까지 맞고를 해야 되지? 아멘 소리가 안 나온 게 계속 끌잖아요. 한번 해볼까? 붙어봐.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뭐 오후 예배도 없고 연합 예배를 드리니까 나마 지금 널널해요. 시간이 한 5시 반까지 예배를 쭉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참 빨리 끝내야 될 일은 우리 남성교회에서 오늘 특식을 준비했대요. 쉽게 얘기해서 정심을 준비했다는. 다 대표기도 때 막 남성교회 축복이달라 기도하기. 역시요 대표적인 남성교회 참 우리 대표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오늘 마마 소문 들어보니까 뭐 삼계탕 해놨다니 안 먹고 가시면 전부 손해봐요. 모자라면 더 끓여내라고 때를 부리고라도 기다려서라도 묶고 가라고. 우리는요 남성계예요. 이게 유명한 주방장님들 계세요. 박태현 주방장, 최희창 주방대장 막 이런 다 계세요. 그러니까 저 채변갑 비쌀 뭐냐? 채변갑 시다. 이 음식은 못 만들어. 자, 옆에 장로님 침부름만 해. 마늘 까고. 그런데 오늘 정말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이제는 복음 들었잖아요. 전반기 메시지를 쭉 정리해 보세요. 제가 지금 전반기 매일 주었던 메시지를 쭉 주일 메시지를 딱 내놓고 그 메시지를 간추려 내놓고 거기에서 월화수목금토 메시지가 어떻게 나가는가를 쭉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그 모델이랄까 모범이라고 뭐하지만 하여튼 그러한 나의 했던 사역 보고를 지금 한 몇 개월째 쭉 해왔는데 그걸 제가 뽑아가지고 지금 그 산업디자인하는 교수 문민아 교수님 매일 문자 제일 보내면요 그분 참 교수들은요 참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대요. 새벽 5시 반 6시에 보내놓으면요 제일 먼저 띠링 문자 오는 게 그 사람이요. 야 바로 받아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중에 그 교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써서 보내요. 그걸 보내가지고 디자인 잘해서 뭔 한번 책을 한번 내놔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부흥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옛날에 4단지 교회 할 때 교회 전경사진을 사진학과 교수 아닙니까? 산업 디자인 하시고 그 양반이 그걸 찍니라고 사진을 사진 찍어놓은 게 그것도 한 장 찍으면 되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되게 어렵대요. 그거 그 구도를 잡아서 내가 한나절을 돌아다녀요. 이리저리 그러더니 잡아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무리 뭘 해도 다 헛것입니다. 뭐가 됩니까? 여러분이 증인돼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내 인생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전반기에 얘기했던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후반기에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잡으면 그러면 이제 회복과 부흥이 된다 이 말이죠.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늘 맥추절입니다. 그러면 맥추절의 유래는 뭐냐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러면 3개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리 다른 기적이 10가지 기적 다 일어나도 안 돼요. 그런데 유월절 양 잡아서 양의 피를 발랐는데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100가지 기적이 일어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암병을 고쳐서도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암병 고친 것이지. 구원은 뭐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문둥병을 주님이 고쳤습니다. 10명을 고쳤는데 9놈은 돌아갔습니다. 한 사람이 10명이 다 같이 집으로 가다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거 그러면 그리스도 아니냐? 이 정도 한다는 건 병이 고쳤다는 문제가 아니고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애언됐던 메시아가 아니냐? 다시 돌아왔어요.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아홉은 어디 가고 니만 왔냐 그래. 예수님이 언제는 가라 그래 놓고 집에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고 형제들에게 가라 그래 놓고 갔는데 아홉은 어디 가버렸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막 신비주의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원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 동희 아버지가 내가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그것부터 물어봤어요.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그래 왜 그래 했더니 낚시. 오늘 세례 받아야 되는데 뭔 낚시. 근데요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요 동희 아빠요 낚싯대를 제껴놓고 와버렸어요. 그것은 여러분 잘 몰라서 낚시를 모르면 그런데 낚싯대를 접는다는 것이요 인생 접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낚시꾼들은 전향만 꾼이거든요. 네. 이 앞번에 고기 2마리 잡아다 줬는데요 이 고기요 야 그 빨간 거 그거 뭐요? 그 돔이요. 그 2마리 야 근데 여기서 잡아다 줬구나 참 박태현 성도가. 저쪽에서는 옛날에 숭어 같은 그거 잡아다 줬고. 근데 확실히 우리 교회는요 꾼들이 많아. 이제 낚시꾼이 변하여 낚시꾼들은 주로 전도꾼이거든요. 전부 다 예수님 제자들 전도 전도자를 보면 뭔지 아십니까? 어부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 초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예요. 사랑해 예수님 부르셨다네. 소문 들어봤어요? 아십니까? 우리 황권사한테 부르라고 한번 해볼까? 나와서 앞에 잘할 거요 오빠 닮아서. 근데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냥 세례받고 또 뭐 집사 임명되고 그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콧구멍이 답답하고 막 어려우니까 주야 해보는 그거 말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 맞으니까. 그 안에서 진정한 신앙 고백. 그래 예수님이 6월절은 거기에서 피 받을 때 빠져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다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죠? 첫 곡식을 49일 만에 씨를 뿌려가지고 곡식을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77은 49 그래서 77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첫 곡식을 걷어들였어요. 그 곡식을 걷어들이니까 그때부터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날마다 내리던 만나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 첫째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권세에 건져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의 은혜에 감사. 그게 맥주감사절. 그다음 나머지는 수장절입니다. 연종에 연 마지막에 추수를 몽땅 다 해서 뭐죠? 추수할지 못할 겨울을 지나도록 곡간에 그 곡식을 가둬드렸어요. 미래를 준비했어요. 그 곡식을 안전하게 걷어들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감사. 그걸 보고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지금까지 짓고 우리 조상 때문에 짓고 아담 때 짓던 모든 원죄의 문제를 싹 해결하신 과거 문제 해결. 6월절.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문제와 저주와 재앙,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현재 문제 해결. 그걸 보고 맥주절. 앞으로 되어질 일을 준비하는 곡식을 걷어들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과 천국에 갈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미래 문제 해결. 수장절.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의 꼴로 먹이시는 참 선지자.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꺾어버리고 우리가 죽어서 미래에 천국 간에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때 모든 사망의 지옥 권세가 우리가 넘쳐는 것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만왕의 왕, 제사장, 선지자, 왕,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러니까 이게 뭐죠?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삼직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절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장절이나 이 유월절이나 이런 맥추감사, 추수감사들 있는 것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우리에게 주는 부담이나 의무나 책임감 요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성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명령이기도 하는데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관심을 표현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물과 피를 다 주신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성공시키기를 원했다면 강권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가끔은 꾸짖으시면서, 왜냐? 절대적으로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만약에 승건이가 예배를 안 드리고 삐질삐질하고 말 안 듣고 저렇게 이쁜 아들이 이렇게 하면 엄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너 예배 드릴 때 위에 모양이 그 모양이냐? 그래도 계속 그러면요, 다음에 쥐어박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카리스마가 넘친데 쥐어박. 너 예배 시간에 그따가. 그러면 엄마가 아들을 쥐어박는 게 목적이겠어요? 아니면 내가 낳았으니까 나는 쥐어박을 수 있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이 아이를 절대적으로 성공시키겠다는 사랑해서 그러겠어요? 미워서 그러겠어요? 죽이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첫째, 사랑해서. 두 번째, 미워서. 세 번째, 죽이고 싶어서. 네 번째, 될 대로 되라. 몇 번이요? 와, 공부들 잘했나 보네, 학교 다닐 때. 안 됩니까? 꼬입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돌아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중이에요. 안 된다고 낙심하면요, 언제까지 광야의 고생길이 길지 몰라. 빨리 광야를 졸업하시고 결정적일 때 실수하는 10명의 정탐꾼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버려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진짜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절의 참 인생의 부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이 얘기는 이 12절부터 23절까지 봐야 되는데 22절까지 봐야 되는데 핵심을 딱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받고 교회와 또 주의 종들을 여러분 너희들이 어떻게 돼야 될지, 정말 그 말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존경심을 가지고 해야 될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지, 그걸 먼저 서론은 얘기합니다. 네,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인생이 살아나고 후반기 때는 진짜 부흥을 맛보려면 이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은 너희를 권하는 게으른 자들을 권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오래 참으라. 그러면서 쭉 얘기합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법에 감사해 해놓고,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 비밀을 누릴 것이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애언을 멀시치 말고 악은 모양이라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것이 뭡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내용이죠. 방법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이죠. 아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너무 쉬워요. 성경 보면. 뭘로 보면? 그리스도의 렌즈로, 그리스도의 안경을 가지고 딱 봐보면 선지의 제사장 왕,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똑같거든요.
예.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 요 눈으로 딱 봐버리면요, 쉬워요.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벗어놓고는 성경을 보면 무협지가 되어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왜냐?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을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뭐냐? 영화롭게, 영원히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몇 절에? 몇 절에? 이메이 권사님 몇 절에? 아, 얘기를 해봐. 몇 절에? 박대현 선생님 몇 장 몇 절에 그랬다고? 그래, 로마서 8장 30절에. 오, 우리 성원이 정말 똑똑해요. 그래 말이야. 바로 방금 이름 들으니까 로마서 몇 장 몇 절에? 8장 30절에. 멍하니 인생 받지 말고 학교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말하는데 멍하니 듣고 있으면 그리 돼요. 승원 씨 이름 들여 공부를 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복음이 되게 하시려고 정말 여러분을 저와 성공시키려고 절기를 지켜야 돼요. 특별히 신앙 고백해야 돼요. 절기는 의무나 책임 수준이 아니다니까요. 부담을 가지고 왔다면 여러분 진짜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대충 그냥 준비하고 왔다면 그것도 회개하십시오. 더 회개하십시오. 그것은 생을 다하여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 우리를 인생을 성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격하여 드리는 예물.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아멘. 여러분 왜 기뻐합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왔다. 마가복음 3장 13절. 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은 어쩌다 되는 것이 아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몇 장 몇 절? 로마서 5장 8절에 써. 희미한 잉크가 명석한 머리보다 더 오래 가니까. 희미한 잉크가 적어놓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고 묵상하고. 네. 그런데 이 축복이 뭐 하는 것이냐? 어느 날 은혜 받았고 막 교회 다닐 때만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뭐냐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할렐루야. 과거 현재 모든 미래 문제 해결. 깨닫는 은혜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차별된 겁니다. 유일성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유일성입니다. 차별화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게 그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차별화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해라? 기뻐해라고.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 마음속에 심령에 복음으로 인하여 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그 찬양 알아요? 기타 한번 칠까? 주님 주신 것 영광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그 찬양 알아요? 이 기쁨. 그거 있어야 된다니까. 이 인상 그러지 말고 인상 쓰지 말어. 그 잘생긴 얼굴 인상 쓰고 있으면 하나님의 명품 배래. 맞습니까? 그따가 여러분 때가 내가 소음만 해보면 되겠어요. 그 안에다 얼굴 못생겼는데 인상까지 쓰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상처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죄적이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 창조물이라고 생각하고 맞으니까 하나님이 잘 만드는 그 얼굴 말이야.
웃고 살기에도 인생 모자란데 그렇게 석가모니 그 부처를 상을 닮았냐 인상 소리 있으면 되겠냐고. 웃고 살기에도 인생 모자라? 인상 쓰고 살 때도 필요해? 웃고 살기에도 인생 모자랍니다. 소환가수 만복내라고 들어봤어요? 웃으면 복이야요. 참 목사 참 아는 것도 많아야 돼. 이 말에서 깨닫게 하고 저 말에서 깨닫게 하고 뭐든 엎어쳐서 깨닫게 하고 돌려서 깨닫게 이래야 되니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왜 내가 잔소리에 이렇게 그런지 놀래요. 메시지 깔끔하게 준비하고 왔거든. 근데 앉아있는 폼이 막 이상하게 앉아있으니까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은 우리 정식이 아빠가 오늘 낚싯대를 접어불고 왔다는 거예요. 소망이 3명도 이제 붕 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구원, 완전한 영원한 절대적 차별화된. 그리고 주님께서 이럽니다. 그냥 그리고 기뻐하고 뭐 하면 되냐? 그냥 헤헤 웃고 다니면 바보만 돼요. 바보가 아니다. 뭐냐? 너희들은 능력자요 응답을 받을 증이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뭐냐? 쉬지 않고 응답해보면 그 말이요. 쉬지 말고 기도해란 말을 명령으로 받아보면 어떻게 되냐? 아니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잠도 자고 해야 되는데 잠도 못 자게 막 일도 못하게 기도만 해라 가면 어찌를 살겠어요? 그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 그것이 벌로 줘불면. 그러니까 벌로 받아볼 걸 보고 종교라 그러고 축복으로 받은 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이 절기를 막 헌금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이래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이 특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부담으로 받은 걸 보고 종교라 그러고 감사함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보고 헌신하는 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 잘 믿기 진짜 힘들구나. 이렇게 믿는 걸 보고 종교라 그러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잘 믿도록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게 나를 성공시키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구나. 내가 그때에 이 은혜에 매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나의 육신을 채찍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도록 엎드리도록 하는 이 은혜를 내가 받게 된 걸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잖아.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받는 걸 보고 복음. 야, 예수 잘 믿고 그냥 중직자 그냥 얼굴 체면치르기 이렇게 힘드냐? 못해 먹겠다. 그런 걸 보고 종교. 옆에서 얼굴 한번 쳐다봐봐. 복음인가 종교인가? 복음 같아요? 종교 반, 복음 반, 그래요? 복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실 테니까. 은혜의 완성입니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역사하시.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17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두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느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멘?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는 성경에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가 되냐? 우리 인간의 육신의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과 일에 증이 되라. 로마서 8장 22절에 뭐라 그랬냐? 그건 주보에 안 나와 있다. 저거. 로마서 8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들까지 아끼시 아니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그리스도는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냐?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리스도, 성경책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는 종교,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역사하시는 성경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복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역사하신 주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모세에게 역사하던 주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고, 바울에게 능력으로 나타난 주님이 지금 내 삶에 나타나신다 이 말이요. 우리 주님이 이랬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후반기에는 여러분 그냥 성경 속에 갇혀있는, 성경 속에 감옥살이에 있는 주님 말고 내 삶 속에 열어가는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능력, 힘, 살아계신 주.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응답받아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 요셉을 보십시오. 어렸을 때 어머니 죽었습니다. 형들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개뿔이나 요셉의 인생은요, 완전히 재수 온버튼인 게 인생이야. 그런데 요셉이 그걸 본 게 아니요, 재수 온버튼 되는 것마다 안 되는 인생, 그것 보는 게 아니요. 결국은 뭐 해줘? 요셉의 고백이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 무슨 말이냐? 형들 나쁜 놈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 생고생을 하고, 여자, 저 이상한 여자, 그 끼 있는 여자, 그거 잘못 만나, 저것 때문에 내가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왔고, 그래 안 오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아멘?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억울합니까? 힘듭니까? 안 됩니까? 꼬입니까?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다면 완전한 그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비밀을 해서 기쁨을 회복하셨습니까? 기도가 회복되어졌습니까? 6월절 맥주절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원한 상급을 행하여 수장절입니다. 어떻게 살면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당한 문제들을 갖고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된다고 우쭐거리고 안 된다고 이제 불신앙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별짓을 다해도 죽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버렸어요. 죽어지지 않아. 죽일 수도 없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로가 막아보려 해봐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요, 완전히 바로를 바싹 엎드려 꼼짝 못하게 만들어. 안 되면요, 장자를 싹 죽여버려요. 이해되십니까? 절대 능력. 그리고요,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누굽니까? 영원한 승리. 바울의 고백들을 아십니까? 빌립보의 3장에 나타나는. 자, 여러분 또 듣고만 있고 집에 가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얘기해 줘야 돼. 안 쓰니까 한 말이야. 쓴 사람 지금 15명 반밖에 없어. 자, 완전한 계획. 누구? 이메희 권사님. 안전한 계획 누구? 그리스도? 요셉. 불가항력적인 주권 누구? 다윗. 절대적 능력 누구? 모세. 영원한 승리 누구? 바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6월절 맥주절 수장절이신 그리스도를 누려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왜냐? 절대적 계획이 이루어질 거니까.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님 성령을 함께하는 약속을 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뭔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미래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막혀지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 여러분들이 절대 주권에 의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이 되면, 종교가 복음이 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부흥을 약속해 놓고 부흥을 이루어 놨습니다.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부흥의 ABC를 붙잡으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누린 제사장, 선지자, 왕,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이심을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뭘로 잡으라고? 하나님으로. 예, 그 말씀에 하시는 그 배경을, 불가항력적인 초월의 능력을 믿지 말으라고. 믿지 않는 불신앙을 버리라고. 그게 뭡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리고 뭐죠? 모든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적인 세속의 방법을 버리라고. 악은 모양이라 버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인도와 방법, 교회의 시간표에 온전히 순종해라고. 그 방법입니다. 깨닫는 은혜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3년 맥주 감사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재창조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인생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간증의 시간표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절이 참 인생의 부흥, 이 감사절이 여러분의 인생에 참 부흥을 일으킨, 그리스도를 누리는 진정한 삶 속에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는 계기요, 증거요, 역사요, 은혜 받은 시간표였다고 얘기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예요. 기독교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변화를 받아 쉐임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증빙하는 복음의 자존심과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 높여드리는 진짜 산 그리스도의 전도 제자로 쓰임받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시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나라에 임하시고 주의 소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 인생이 살아나게 하셨사오니 이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담이 아닌, 종교가 아닌, 열심이 아닌, 또 어떤 인생의 결단이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성령의 권능 속으로 그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과 유일성의 해답 속으로 들어가는 참 믿음 속에서 참 누림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적을 누리는 이론과 논리와 교리가 아닌 주여 항상 기뻐하게 되며 범사에 감사하게 되며 주여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참 영권을 붙잡고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증명하는 부흥의 주역으로 일어나게 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말씀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얻다가 없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